오늘은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13절에서 보면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이 말이에요. 모든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 이런 뜻이에요. 사관, 청년, 또 어린 소년도 되지만, 근데 여기서 문맥상 청년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사로잡았어요. 청년을 사로잡아서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0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숫곳에 있는 방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자. 그 다음에 장로 70인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다 죽이려고, 이제 기드온이 죽이려고. 이 숫곳 사람과 분후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드온이 갔다가 숫곳 청년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너희 동네 그 지도자들 다 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어요. 써가지고 그 가지고 갑니다. 자,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연합군의 이제 잔병들 있잖아요. 12만 명 가량이 죽고 약 15,000명 가량이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15,000명 가량이 도망가더라도 기드온의 병사들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 50배나 많은 군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명들은 경황이 없어가지고 서로 치고니 받거니서 죽었다고 치고 경황이 없어서 뭡니까, 이 미디안 잔당들이 다시 전열을 갖다 듬고 싸우기로 마음을 먹은다면 결코 만만히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15,000명이고 이쪽은 300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가 질 거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정신없이 도망가서 미디안 땅 근처에다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쫓아갔단 말입니다. 300명이 15,000명 잡으러. 그런데 가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파가지고 여기 숲곳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라,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것 좀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숲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이길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가서 너희들이 지면은 걔네들이 우리 와서 우리를 또 죽일 텐데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돕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지금 그 기드온은 기롱했다,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가소롭게 여겼구나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이 숫곳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옛날에 여로보암 지파는 용서를 해줬는데 숫곳은 용서를 안 해줬느냐? 옛날 여로보암 지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전쟁에는 참여했었어요. 했었지만 자기들의 교만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전쟁도 참여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예요.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우리를 좀 잘 알아달라,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숫곳에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절대절명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돕지도 않고 민족 정신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너희들이 참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가장 고통을 당할 때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벌을 물어서 그들을 진멸을 시킵니다. 진멸을 시켜요. 참 대단하죠.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건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랬지? 자, 그러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우리를 무시했던 세바와 살문나다.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성읍 사람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을 징벌하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을 징벌하고. 아마 이 숫곳 사람들 중에서도 전부 다 죽였다기보다는 아마 아까 그 방백들과 장로들을 다 죽인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뭐하러 따로 그 사람들 이름을 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과 방백들을 그렇게 죽인 것 같습니다.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찔러가지고 가시나무로 찔려서 죽었다. 자, 그 다음에 분우엘, 그 지금의 또 다른 이름은 분이엘입니다.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 분우엘 자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성읍을 헐며 전체를 다 죽인 것 같아요. 전체를. 그래서 이 분이엘의 성읍 자체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200년 후에 그 분이엘 망대가 열왕기상에서 다시 재건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 사람 다 진멸시킨 다음에 200년 동안은 거기에 누가 하나 살지도 못했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잘 동참하면서 군시렁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사실은 용서를 하고 화합을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돕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살아있는 교회가 어땠냐 그러면요, 하도 소란이 있으니까 11조 하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줬었어요. 11조 하는 사람에게만. 근데 그게 한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렇게 아끼지도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의 교회가 잘했고 잘못했을 떠나서 그 교회 입장에 보면은 헌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말을 많아요. 그러면은 막말로 그 속에 신천지가 이제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도 뉴스를 보면은 워낙에 오죽에 그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소란을 피운지, 사랑의 교회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투표권을 제한한다 그랬다가 또 역풍을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에 세례교회는 11조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는데 자기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막 권리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최소한 직분은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봐요. 최소한 직분. 저도 그 말씀처럼 투표권까지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지는 않는다고 쳐도 직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기가 동참해야 될 것,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성도들은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충고라고 느껴지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칫 뭡니까?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여러 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도 보면은요, 신천지 특징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도 봉사를 안 해요. 하나도. 제대로 된 봉사를 하나도 안 해요. 당연히 11조 같은 게 전혀 안 하죠. 신천지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성경 공부나 설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안 받고 있구나. 이것은 앞에서 설교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설교의 은혜도 못 받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저 홍길동이라는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를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특별히 뭐 교회 열심히 헌신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나와 있을 그런 뭡니까? 그게 없는데, 그게 이유가 없는데 왜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신천지인 것을 의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이 열심히 은혜를 받구나. 이 사람이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다 이유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올까? 이 동네 교회도 많은데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닌데 사람들하고 자주 교류하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신천지를 의심하라라고 했던 그런 신천지 그 전문 강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숫고사가 바로 그거예요. 1절 돕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적으로 힘을 합쳐서 헌신해야 될 때 갑자기 끝에서 나 몰라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공격하거나 연약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연약하다. 그럼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그 연약할 때는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의해서 나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낙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누구보다 가장 연약한 때가 태아 때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죽여서 뭡니까? 합법화 시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살인의 면허장입니다. 살인 면허장. 저는 이것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목사님 다 낙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적으로 낙태하는 거하고 국가가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혹 합법화 시키기 이전과 이후에도 낙태 숫자가 동일하다고 해도 법으로 합법화 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의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우려가 되고, 이것은 또다시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돼요. 가장 불쌍한 자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죄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고 집안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공격하는 그런 습성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정서들이 너무나 무서워요. 적당하게 그 사람이 좀 불쌍하게 되면은 이제는 다 곧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자. 지금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정이 있고 서로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마지막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이런 서로 간에 선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두려워요. 이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정이 있길 바랍니다. 우린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린 성도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죠. 돕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반대하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부자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무차별적으로 주는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지 가난한 자를 돕지 말자는 게 아닌 것이에요. 원래 가난한 자는 누가 도왔냐 그러면은요, 교회가 도왔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특별히 유럽에서는. 그런데 그 가난함을 누가 책임지겠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교회에서 도왔을 때는 도움이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에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것도 자발적이고, 교회에서 부지 헌금을 내서 누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내는 것도 자발적이고, 그럼 교회는 또 그걸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데, 국가에서 도운다? 그건 법이에요. 법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법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별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받은 사람 좀 있으면 의당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감사하지 아니하게 도와야 생각이고, 그리고 받은 사람도 자기들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 또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의기가 소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보면은요, 그거 아십니까? 왜 전 세계에서 아메리카 드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메리카 드림 많이 말해요. 근데 독일 드림 또는 스웨덴 드림 이런 것은 잘 못 들어봤죠. 같은 선진국이거든요. 오히려 스웨덴이나 독일은 아마 미국보다 1인당 그 GDP가 더 높을 거예요. GDP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럼 왜 스웨덴 드림이나 아메리칸 드림은, 아니 저기 독일 드림이나 이탈리아 드림은 없는데 아메리카 드림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코리아 드림이라고 들어봤나요? 코리아 드림이라고 동남아 사람들한테 꽤 많이 이름이 날려 있어요. 코리아 드림이라고. 근데 코리아 드림도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도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 드림, 덴마크 드림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는요, 일평생 노력해도 부자 못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아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죽으라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왜요? 세금이 적으니까. 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고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유럽 사람들, 스웨덴이나 덴마크 애들이,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미국 가서 내 꿈을 펼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드림이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드림은 한국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유럽 사회주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자본주의죠. 이런 벨기에 또는 뭡니까,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세금 걷어서 국가가 너희들을 노후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 세금 많이 내.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은 뭐 하겠다, 국가가 나중에 보장해 줄게. 그런데 뭔 되지 마라, 특별하게 잘 사는 건 없어요. 특별하게 잘 사는 건 없고, 그저 다 중상급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웨덴에서 살고 싶습니까? 미국 살고 싶습니까? 미국에서는 스웨덴 이민 안 갑니다.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노르웨이에서 미국 이민 갑니다. 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도태되는 게 인간에게는 합법적이야, 이게.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럼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란 말이니까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건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라. 남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라. 우리 자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 된다, 너가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뭘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 듣고, 목사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게 하게,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셨죠? 오해를 많이 해요. 제가 아주 정이 없다, 가난한 자를 아주 천시한, 아니에요. 저는 가난한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흉악한 자는 아니다. 그걸 이제 변호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분유의 망대를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18절 말씀에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어요. 야,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떻게 생겼더냐, 어떤 사람이더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 너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왕자가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물어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뭐냐, 기드온은요 이 다볼 지역에서 상당히 왕과 같은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었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거기 가가지고 그 왕자들, 즉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충분히 비록 그 지파에게 좀 힘이 작지만 좀 힘이 작은 지파지만 그 지역에서의 귀족이고 왕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진 거예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왕자가 나올 때가 제일 안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지파들에서만 왕이 나오거나 지도자 나온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도했기 때문에 기드온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왕이나 사사가 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뭐냐면 너희들 세바와 살문나 너희가 죽인 애들이 우리 형제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만큼 너도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저들에게도 그래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건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진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응당 받을 만한 것을 받은 벌이다라고 보여요. 응당 받을 만한 것을 받은 벌이다라고 확실하게 알 정도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그것을 철저히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죄는 지면 안 돼요. 죄는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걸로 우리를 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용납하고 봐주신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정말 결정적인 결정타를 맞지 않을 결정적인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되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 20절에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니라. 이제 여델이라는 장자가 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갑자기 자기 장자 큰아들 여델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가 칼로 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델은 기드온이 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백성들을 죽이기 이전에 기드온이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두려워했고 항상 의심했고 여성 같았잖아요. 장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 아들도 여전히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장수같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장수의 기질을 심어주기 위해서 칼로 자기 칼로 그 적장의 목을 베라. 참 이렇게 기드온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직 중학생이나 이런 애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겁니다. 참 잔인하긴 하지만 저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왜 이랬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연약성을 변화시키고
장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대를 이렇게 세웠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 기드온의 후계자로서 얘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컸다 이 말이에요. 컸다. 마지막에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베는 사람이 장수죠. 그런데 이 여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칼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얼마나 두려웠던지 칼도 못 베요. 힘도 별로 없고 여성스럽고 이러니까 칼도 못 베고 그런 여대를 들어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는 적장입니다. 적장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기도라 너가 쳐달라. 우리는 저 힘없는 아이에게 죽는 그런 불명예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불명예를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기드온은 불명예까지 안겨주면서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적의 장수의 목을 벨 때 불명예까지 안겨주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 하나 아까 보면 숫꽃도 있고 분후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적군의 장수 세바와 살문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기드온은 죽이고 있거든요. 이 죽이는 과정에서 어디 하나 자비심이 없어요. 어느 하나. 만약에 원래 삼국지 같으면은 우리 동양 고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차라리 기드온 당신이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충분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장수와 같은 말이군요. 나는 너를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그런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탁탁 죽여요. 다 그냥 뭐 반전이 없습니다. 반전이. 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또 반전이 하나 생겨요. 진짜 반전이 뭐냐면은 세바와 살문나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뭐냐면 비슷비슷한 사람이 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사람이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약대 목에 꿰맸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여기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보니까 기드온의 자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드온의 가문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그 세바와 살문나의 약대 옆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세 달형 장식을 취한다. 이 세 달이 뭐냐 그러면 새로 나는 달입니다. 새로 나는 달. 무슨 달입니까? 초승달이에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초승달? 초승달에 섬기는 지역이 어디죠?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초승달에 섬겨요. 그런데 이 미디안 지역이 지금의 이슬람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후계를 자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을 숭배하는 지역은 많아요. 달을 숭배하는 지역은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왕의 병풍 뒤에 보면 하나는 동그라미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밝은 동그라미, 하나는 뻘건 동그라미. 밝은 동그란 태양이고 뻘건 것은 달이에요. 우리나라도 해달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해달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초승달을 섬기는 지역은 또 드물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왕의 문양, 장군의 문양에 딱 초승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여기서 보면은요,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형 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마 약대 목에 이렇게 그 초승달의 모양이 딱 이랬던 거예요. 초승달. 그럼 그 초승달의 모양은 뭐였냐면은 얘는 장군이거나 아니면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초승달을 약대에다가 딱 끼는 것은. 근데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초승달, 달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 형태입니다. 근데 우상 형태인데 그 우상의 그 기운을 가장 높은 사람이 딱 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기드온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살라버리거나 파괴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취합니다.
그걸 취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까 제가 마지막 말씀 완전히 반전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딱 걸립니다. 여기서 이게 기드온의 앞으로 인생의 어려움의 독백이에요. 독백.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율법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충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역은 잘하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영광을 맛을 봤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 주도 면밀함은 부족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마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이제는 뭐다?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딱 끌어줘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드온의 가족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쪽 지역에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그런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에브라임 지파들이나 유다 지파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고 연약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적 당당함을 취하기 위해서 초승달을 자기 것화 시킨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다! 응? 이번에 뭡니까? 그 대통령 보면은, 뭐예요? 이번에 김정은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준 것 같아요. 뭘 줬습니까? 대통령과 국가 원수의 위상에 맞는 차 있잖아요. 그 아주 비싼 차. 이런 것들을 대통령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쫙 타고 다니면서. 이게 자기 위상에 걸맞는 자가용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겸손한 자니까 그런 비싼 차 말고 소나타로 나를 태워달라.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맞는 격에 맞게 여러분 다녀야지 그게 국가들, 국민들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소나타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주 비싸고 방탄차를 타고 다녀야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어때요? 위안을 얻어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 대단하다. 저 대단한 대통령 밑에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기드온이 그걸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장식물을 딱 자기 걸로 취할 때 하나님이 너 두고 봐라. 너 또 마지막에 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기드온의 이런 이런 빠져요. 승승장구하다가 단 한 번 어때요? 단 한 번의 교만과 단 한 번의 실책이, 누구도 그랬나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단 한 번의 실책이 그 인생을 완전히 광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기드온이 미디안 방백들을 죽일 때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죽일 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철저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여기서 그 초승달 문양을 딱 자기 걸 취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 이뤘다 할 때 그때 딱 흠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돌담 속에 있는 독사. 돌담 속에 있는 독사. 아무 생각 없이 담을 딱 짚어내 그 속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치명적이다. 응? 아무 생각 없이 막 적군과는 막 싸울 때는 힘을 다해 싸우고 정신 바짝 차리다가 잠깐 쉴 때 돌담에 딱 앉을 때 턱 앉았는데 밑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고 항상 죄를 짓지 않겠다. 항상 저 마귀는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라는 의식을 가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기드온의 이 사역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지 않냐고 방해할 때 어떤 벌이 우리에게 따르는지 이런 걸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드온의 정신처럼 그 마지막 잔당 한 명까지 제거할 때까지 우리의 그 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끝까지 주님의 그 명령들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양식을 절대로 흐트리지 않게 도와주셨고 마지막 그 쉬는 시간까지도 언제 어디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틈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도와주셨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기로 말미암아 바른 계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